영생의 열매를 위해 행위를 심읍시다. 영생의 열매를 위해 행위를 심읍시다로 인사하겠습니다. 영생의 열매를 위해 행위를 심읍시다.
오늘 말씀으로 서로 또 교독하시면서 은혜받기 소망합니다. 제가 먼저 할게요. 사망의 권세를 깨뜨리고 어둠을 뚫고 나오신 예수 그리스도, 오늘 우리 가운데 부활의 첫 열매로 임하셨음을 선포합니다. 할렐루야. 죽음을 이기시고 다시 사신 주님을 찬양합니다. 우리에게 영원한 생명의 소망을 주심에 감사합니다. 비어있는 무덤은 절망의 끝이 아니라 새로운 소망의 시작입니다. 2026년 오늘 우리 삶의 무거운 돌문이 주님의 능력으로 옮겨졌음을 믿습니다. 슬픔의 옷을 벗으시고 기쁨의 새 옷을 입히시는 주님, 메말랐던 우리 영혼이 다시 살아나게 하시고 주를 향한 첫사랑을 회복시켜 주옵소서. 주님은 어제나 오늘이나 영원토록 동일하시며 지금 이 순간에도 우리 곁에서 살아 역사하시는 분이십니다. 우리의 연약함을 십자가에 못 박고 부활하신 주님의 능력으로 날마다 승리하며 세상을 이기는 믿음의 전사가 되게 하소서. 이제 우리는 무덤에 머물지 않고 세상 속으로 나아가 부활의 증인이 되길 원합니다. 고통받는 이들에게는 위로를, 낙심한 이들에게는 생명의 빛을 전하게 하소서. 부활하신 주님이 우리와 영원히 함께하심을 믿으며 온 땅을 통치하시는 주님의 나라가 우리 삶 속에 임하기를 간구합니다. 만왕의 왕이요 만주의 주이신 예수 그리스도, 이제 우리 기술을 열어 부활의 영광을 노래합니다. 온 마음 다해 주님의 이름을 높이며 거룩한 찬양의 제사를 드립니다. 아멘. 주를 기뻐하나니
묵상기도 드림으로 주일 오후 예배 시작하겠습니다. 찬송 157장입니다. 즐겁도다 이날 세세의 한날 사망 권세 깨고 우리 염려 죽은 자가 다시 살아나와서 생명의 주 예수 찬송하도다. 즐겁도다 이날 세세의 한날 사망 권세 깨고 승리하셨네. 부활하신 주님 나타나시니 천지 만물 모두 새 옷 입었네. 꽃은 만발하고 잎이 우거져 승리하신 주를 찬송하도다. 즐겁도다 이날 세세의 한날 사망 권세 깨고 승리하셨네. 생명의 주 예수 죽음 이기고 캄캄한 길 지나 다시 사셨네. 주의 말씀대로 이루어져서 사흘 만에 다시 살아나셨네. 즐겁도다 이날 세세의 한날 사망 권세 깨고 승리하셨네. 아멘. 이 시간에는 시편 55편을 교독하겠습니다. 시편 55편입니다. 교독하겠습니다. 하나님이여 내 기도에 귀를 기울이시고 내게 간구할 때에 숨지 마소서. 내게 높이사 응답하소서. 내가 진심으로 편치 못하여 단식하오니 이는 원수의 소리와 악인의 압제의 연무라. 저희가 죄악으로 내게 더하며 노하여 나를 핍박하나이다. 내 마음이 내 속에서 심히 알라하며 사망의 위험이 내게 미쳤도다. 두려움과 떨림이 내게 이르고 황공함이 나를 덮었도다.
나의 말이 내가 비둘기같이 날개가 있으면 날아가서 편히 쉬리로다. 내가 멀리 날아가서 광야에 거하리로다. 내가 피난처에 속히 가서 폭풍과 광풍을 피하리라 하였도다. 내가 성내에서 강포와 분쟁을 보았사오니 주여 저희를 멸하소서. 저희 혀를 나누소서. 저희가 주야로 성벽 위에 두루 다니니 성중에는 죄악과 잔인함이 있으며 악독이 그 중에 있고 압박과 회사가 그 자리를 떠나지 않도다. 나를 책망한 자가 원수가 아니라 원수이신데 내가 참았으리라. 나를 대하여 자기를 믿는 자가 나를 미워하는 자가 아니라 미워하는 자일진데 내가 그를 피하여 숨었으리라. 그가 곧 너로다. 나의 동료, 나의 동무요, 나의 가까운 친구로다. 우리가 같이 재미를 보게 배운하며 우리와 함께하여 하나님의 신 안에서 다녔도다. 사망이 호련히 저희에게 임하여 산채로운 부에 내려갈지어다. 이는 악독이 저희 거처에 있고 저희 가운데 있은이로다. 나는 하나님께 부르짖으니 여호와께서 나를 구원하시리로다. 저녁과 아침과 정오에 내가 근심하여 탄식하리니 여호와께서 내 소리를 들으시리로다. 나를 대적하는 자 많더니 나를 치는 전쟁에서 저가 내 생명을 구속하사 평안하게 하셨도다. 태고부터 계신 하나님이 들으시고 변치 아니하며 하나님을 경외치 아니하는 자에게 보응하시리로다. 저는 손을 들어 자기와 화목한 자를 치고 그 언약을 배반하였도다. 그 입은 우유 기름보다 미끄러워도 그 마음은 전쟁이요 그 말은 기름보다 유하여도 실상은 뽑힌 칼이로다. 내 짐을 여호와께 맡겨버려라. 너를 붙이시고 의인의 용감을 영영히 허락지 아니하시리로다. 다 같이 하나님이여 주께서 저희로 파멸의 능에 빠지게 하시리이다. 피를 흘리게 하며 속이는 자들은 저희 나라에 반도 살지 못할 것이나 나는 주를 의지하리로다 하리이다. 아멘. 이 시간 예배를 위해서 동성으로 기도드리겠습니다. 하나님의 말씀
사무엘상 16장 13절입니다. 사무엘상 16장 (16장) 13절. 제가 읽겠습니다. 사무엘이 기름불을 취하여 그 형제 중에서 그에게 부었더니 이날 이후로 다윗이 여호와의 신에게 크게 감동되니라. 사무엘이 떠나서 라마로 가니라. 여호와의 신이 사울에게서 떠나고 여호와의 부리신 악신이 그를 번뇌케 한지라. 아멘. 14절까지 읽었습니다. 오늘 13절, 14절 두 절을 읽었지만 여기에 사무엘이 나오고 다윗이 나오고 사울 왕이 나오고 있습니다. 사울은 자랑스러운 이스라엘을 건국한 왕이 되겠습니다. 초대 왕입니다. 사울은 신체가 건장했고 외모가 준수했고 스스로 작게 여길 때 하나님이 높이 들어서 왕을 삼았습니다. 사울은 왕으로 선택받았을 때 이스라엘 12지파 중에 말째인 베냐민 지파 출신이고 베냐민 지파 중에서도 보잘것없는 집안이라고 스스로를 낮추었습니다. 그럴 때 하나님이 사울을 기뻐하셨고 왕으로 세웠습니다. 그러나 사울이 왕이 되었을 때 사람이 변했습니다. 교만해졌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에게 버림을 당했습니다. 오늘 읽지는 않았지만 왼쪽에 15장 17절에 보면 사무엘이 가로되 왕이 스스로 작게 여길 그때에 이스라엘 지파의 머리가 되지 아니하셨나이까. 26절에 사무엘이 사울에게 이르되 나는 왕과 함께 돌아가지 아니하리니 이는 왕이 여호와의 말씀을 버렸으므로 여호와께서 왕을 버려 이스라엘 왕이 되지 못하게 하셨음이니이다. 그러니까 스스로 작게 여길 그때 하나님이 들어서셨고 그리고 참 왕이 되고 난 뒤에는 사람이 변했습니다. 그래서 사울이 여호와의 무엇을 버렸다고 그랬지요? 말씀을 버리니까. 그러니까 하나님도 참 사울을 버릴 수밖에 없게 됐다고 하는 겁니다. 성경을 읽어보면은 스스로 작게 여기고 아무것도 스스로 할 수 없다고 여겼을 때 그때 하나님이 들어서시는 그런 모습을 많이 보입니다. 모세도 그랬습니다. 자신만만할 때는 동족을 구한다는 것이 주먹을 휘둘려서 사람을 죽이는 그런 일을 했습니다. 그러나 광야에서 시간이 지나고 스스로 작게 여기고 나는 아무것도 할 수 없는 사람입니다 하고 여길 때 하나님이 들어서셔서 이스라엘을 구원하는 그런 일을 하게 됐다고 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에게 필요한 사람은 누구입니까? 능력 있는 사람이 아닙니다. 대단한 사람이 아닙니다. 하나님의 도움이 없이 스스로는 아무것도 할 수 없다고 여기는 그런 사람을 하나님이 들어서신다고 하는 겁니다. 하나님에게 버림받는 사람은 어떤 사람입니까? 하나님의 도움이 없이 스스로 자기를 높이고 내 자신이 힘이 있으니까 능력이 있으니까 좀 나를 인정하고 따르는 사람이 많으니까 나는 무엇이든지 할 수 있다고 여기는 그 사람은 하나님으로부터 버림을 당한다는 겁니다. 하나님으로부터 버림을 받고 나면 어떤 현상이 일어납니까? 이때까지 자기가 최고로 여기고 자랑했고 기뻐했던 그것들이
자기를 망하게 하는 그런 일이 일어나는 겁니다. 하나님에게 버림받고 나면 자기의 장점들, 자기의 참 능력이 있다고 생각했던 좋은 점들이 오히려 그것이 자기를 망치는 그런 일을 하게 된다고 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사울이 왕이었기 때문에 블레셋이 쳐들어왔을 때 앞장서서 나가지 않을 수가 없었고, 앞장서서 나갔다가 결국은 자기도 죽임을 당하고 세 아들도 죽임을 당하는, 한 집안의 남자들이 다 한 장소에서 같은 날 비슷한 시기에 다 죽임을 당하는 그런 비극을 얻게 됐다고 하는 겁니다.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시면 어떤 일이 벌어집니까?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시면 어떤 것이라도 유익이 됩니다.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시면 병이 들면 그 병 때문에 내가 잘 됩니다.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시면 가난해지면 오히려 가난해지는 것 때문에 내가 더 잘 되고 구원을 이룹니다. 그래서 다윗은 하나님이 함께 하니까 이거 뭐 사울에게 죽지 않기 위해서 피해 다니는데, 그러다 보니까 오히려 더 유명해졌고 진실해졌고 하나님이 들어서시는 하나님의 사람이 됐고 그랬습니다. 하나님이 함께 하니까 요셉이 노예가 됐는데 오히려 더 잘 되고, 억울한 누명을 쓰고 감옥에 가는 죄인이 됐는데 오히려 더 잘 되고, 마지막에는 생각지도 못했던 총리가 되는 그런 일이 일어났다고 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중요한 것은 나에게 어떤 능력이 있습니까? 내 현실이 어떤 현실입니까? 그것보다도 더 중요한 것은 뭐지요?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십니까? 하나님이 나를 버리셨습니까? 그게 더 중요하다는 겁니다. 그게 가장 중요합니다. 그러니까 하나님만 함께 하여 주시면 그건 뭐든지 다 됩니다. 뭐 그냥 참 상관이 없습니다. 그런데 하나님은 어떤 성질을 가지고 있습니까? 내가 하나님을 버리지 않으면 하나님은 절대로 나를 뭐하지 않습니다. 버리지 않는다는 겁니다. 내가 하나님의 말씀을 버리고 내가 하나님의 말씀을 무시하는 것이, 그게 하나님을 무시하고 하나님을 버린 것이라고 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은 절대로 내가 먼저 버리기 전에는 하나님은 돌이키지 않습니다. 하나님은. 그러니 어제 어떤 드라마를 하나 잠깐 보는데 둘이서 앉아가지고 그러더라고. 자기가 먼저 나 버리기 없기다. 여자가 아니 자기가 먼저 나 버리기 없기다 그러더라고요. 그래서 속으로 웃었습니다. 하나님하고 우리하고 사랑하는 사이인데 하나님은 절대로 나를 안 버립니다. 다만 누가 문제지요? 내가 하나님을 버리니까, 내가 버리면 하나님은 떠난다고 하는 겁니다. 내가 버리면. 그러니 참 하나님이 얼마나 좋은 하나님입니까? 그러니까 사무엘상 15장 19절에 어찌하여 왕이 여호와의 목소리를 청종치 않냐고 탈취하기에만 급급하여 여호와의 악하게 여기시는 일을 행하였나이까. 그러니까 내가 하나님의 말씀을 버리고 하나님의 말씀을 버리고 욕심대로 나가면 그건 하나님 버린 겁니다. 하나님의 말씀 버리고 내 욕심대로 따르면 나는 하나님의 말씀을 버렸으니까 하나님을 버린 것이고, 하나님은 버림당하면 떠나가신다는 겁니다. 하나님이 떠나가시면 그동안 나를 그렇게 유익하다고 여겼던 그런 것들이 다 나를 망치게 되는 그런 일이 일어납니다. 그래서 오늘 읽었던 14절에 여호와의 신이 사울에서 떠나고, 하나님이 떠나면 하나님의 신이 떠나는 겁니다. 하나님의 신이 떠나고 누가 온단 말이지요? 악신이 와가지고, 악신이 자기 속에 오면 망하게 되는 겁니다. 악신이 떠나면 마음은 번뇌가 오게 되고 의심이 오게 되고 다툼이 오게 되고 시기가 오게 되고 그런다고 하는 겁니다. 그러나 참 하나님이 함께 하시면, 하나님의 신이 함께 하시면 모든 것이 평안해집니다. 그런데 참 사무엘은 하나님이 함께하는 사람이었습니다. 사무엘에게 하나님이 함께 하신 이유가 뭡니까? 사무엘은 하나님을 떠난 적이 없습니다. 어릴 때 뭡니까? 성전에 와서 잠을 자도 하나님 앞에서 잠을 자고, 밥을 먹어도 하나님 앞에서 밥을 먹고, 놀아도 하나님 앞에서 놀고, 하나님을 떠난 적이 없습니다. 사무엘은 항상 마음이 하나님에 있었고 하나님 앞에 있었습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이 함께하는 사람이 됐고, 하나님이 함께한다는 것은 전지전능이 함께하는 것입니다.
그러니 이 사무엘은 능치 못함이 없었고, 사무엘은 뭐 참 특별히 언제 예식을 거창하게 하고 기름 부음을 받고 그랬는지 모르지만 성경에 그게 안 나옵니다. 그런데도 불구하고 사무엘이 하는 말은 단 하나도 땅바닥에 떨어진 적이 없고 말대로 되고, 그리고 이스라엘 백성들이 전부 다 누가 무슨 일이 있어도 한 사람도 의심 없이 사무엘은 하나님의 사람인 것이 받아들여지는 겁니다. 그래서 사무엘은 이스라엘을 대표하는 하나님의 사람이 됐고, 참 제사장이 됐고 선지자가 됐고 왕의 역할을 하는 그런 사람이 됐다고 하는 겁니다. 하나님이 사울 왕을 버리고 이새의 아들 중에서 왕을 뽑겠다고 했습니다. 드디어 사무엘 선지자가 이새의 집을 찾아갔습니다. 하나님이 이새의 아들 중에 왕이 될 사람이 있다 그랬으니까, 옛날에는 아들 중에서 누가 제일 낫습니까? 맞입니다, 맞이. 그러니까 사무엘 선지자가 가서 아들을 보내는데, 그런데 참 뭡니까? 맞이가 오는데 키도 크고 훌륭하고, 그러니까 야, 사울 왕보다 낫구나. 하나님이 이런 사람을 예비해 두셨구나. 그러고 마음에 참 뭡니까? 이 장자에게 기름을 부어서 왕으로 삼으려고 했더니 하나님이 용모와 심장을 보지 마라. 내가 그를 버렸다 했습니다. 하나님은 뭘 보고 버리지요? 너희들은 외모를 보지만 하나님은 뭘 본다 그랬지요? 중심을 보시고, 중심은 다른 말로 하면 뭐지요? 마음을 보는 겁니다. 마음을. 그러니까 맞이는 벌써 마음이 틀렸다는 겁니다. 마음을 보니까. 그런데 참 이 형제가 다 지나가도 오지 않았습니다. 그리고 마지막에 참 그 자리에 없던 다윗을 불러와 가지고, 그래서 하나님은 다윗을 왕으로 삼았다고 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이 보시는 것은 마음을 봅니다. 마음에 뭘 봅니까? 마음에 하나님을 모시고 있느냐 없느냐, 마음에 하나님이 계시냐 안 계시냐, 그 마음에 하나님의 말씀이 있느냐 안 있느냐, 그거 본다고 하는 겁니다. 그런데 장자도 그렇고 차자도 그렇고 셋째도 그렇고 다 마음에 하나님이 없었는데 다윗은 마음에 하나님이 있었다고 하는 겁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들어서시는 사람은 어떤 사람입니까? 마음에 하나님의 말씀으로 무엇한 사람? 충만한 사람. 하나님의 말씀으로. 달리 말하면 하나님으로 충만한 그런 사람을 하나님이 들었습니다. 그런데 하나님이 들어서는 사람은 사람에게 인정받지 않아도 상관이 없습니다. 전 그걸 믿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다윗은 이새의 아들 중에서 왕을 뽑으려고 할 때 이 왕 뽑는 자리에 오지도 못했어요. 그러니까 다른 형들은 아마도 옷도 새로 입고 기름도 바르고 뭐 참 모욕도 하고 딱 깨끗하게 단장하고 차례대로 심장이 벌렁거리면서 사무엘 선지자 앞에 왔겠지만, 다윗은 오지도 못하고 저 뭡니까? 양치고 있었어요. 그러나 하나님은 양치고 있어도 뽑아 오신다는 겁니다. 난 그걸 믿습니다. 그 상관이 없습니다. 그러니까 참 사람에게 인정받지 못하더라도 사람 중에서도 누구에게 인정을 못 받았어요? 아버지에게 인정도 못 받았어. 그 자리에 오지도 못했어. 그러나 하나님은 아버지에게 인정 못 받아도 상관없습니다. 그냥 아버지에게 인정 못 받은 다윗을 데려와가지고 기름 부어서 왕으로 삼았다고 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참 하나님이 들어서시려고 하면 사람들이 몰라줘도 상관없어. 아버지도 다윗의 능력을 몰라줬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알아주고 들어서셨다고 하는 겁니다. 그러니 태평동교회 신목사는 이렇게 시원찮고 몰라주고, 내가 이렇게 잘생기는데 몰라준다고 섭섭하게 생각하지 마세요. 하늘나라에 상이 더 많습니다. 하나님은 알아주신다고 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이 등용하고 하나님에게 쓰임받는 사람은 사람들이 몰라줘도 상관없습니다. 부모가 몰라줘도 상관없습니다. 하나님은 다윗이 올 때, 사무엘 선지자는 다윗이 올 때까지 기다립니다. 데려오라 그랬습니다. 데려오니까 거기다가 기름 붓는 거예요. 그러니까 참 용모도 상관없고 신장도 상관없고 외모도 상관없고 뭐만 중요합니까? 그 마음에 하나님을 모시고 있느냐, 이것만 중요하다고 하는 겁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등용해서 하나님이 함께 하시면 그 순간부터 누가 함께 합니까? 13절에 보시기 바랍니다. 사무엘이 기름불을 취하여 그 형제 중에서 다윗에게 부었더니 이날 이후로 다윗에게 하나님의 무엇이? 하나님의 신이, 성령님이 함께 했습니다.
성령님이 함께하니까 전지전능의 능력이 함께하게 되고 더 형통케 하게 되고 결국은 다윗은 배우지도 못했어요. 배운 것은 양떼를 치고 목동이 되는 그거밖에 없었지만 이스라엘 왕이 돼서 다윗이 훌륭하게 누구보다도 훌륭하게 이스라엘 나라를 부흥시켰다고 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하나님 앞에서 제일 중요한 건 능력도 아닙니다. 기술도 아닙니다. 뭐 학식도 아닙니다. 하나님 앞에서 제일 중요한 거는 뭐라 말입니까? 능력보다도 기술보다도 지위보다도 사람들의 인정을 받는 그것보다도 하나님이 함께 해주시면 됩니다. 이게 중요하다고 하는 겁니다. 하나님이 함께 해주시면 그 사람은 능한 사람이 되고 나중에 하늘나라 가서도 최고의 사람이 될 것입니다. 그러니까 사람이 하나님에게 버림받는 시발은 하나님의 말씀을 버리고 뭘 따라가면? 욕심을 따라가면 버립니다. 욕심을 버리고 말씀을 따라가면 하나님이 함께 하십니다. 가룟 유다도 실수가 있었습니다. 베드로도 실수가 있었습니다. 가룟 유다는 한 번의 실수로 완전히 실패하고 영원한 실패를 했습니다. 베드로는 한 번의 실패로 오히려 그 실패가 성공의 밑거름이 됐습니다. 오히려 더 잘 됐다고 하는 겁니다. 사울 왕도 실수가 있었습니다. 다윗 왕도 실수가 있었습니다. 그러나 사울 왕은 한 번의 실패로 완전히 끝이 나고 다 버림받았습니다. 그러나 다윗은 한 번 실수했고 오히려 그 다음에는 실수하기 전보다도 더 바로 되고 더 복을 많이 받았다고 하는 겁니다. 무엇에 따라서 달랐습니까? 마음에 욕심이 끌리는 대로 하느냐, 하나님의 말씀이 끌리는 대로. 하나님의 말씀으로 충만한 사람은 실수해도 금방 돌이키고, 사울 왕은 뭡니까? 사무엘이 와가지고 잘못을 지적했을 때 그래도 나를 높여달라, 그래도 여러 사람한테 나를 높여달라, 그러고 실수를 했습니다. 다윗은 잘못했습니다. 선지자가 와서 자기 잘못을 지적했을 때 어떻게 했습니까? 눈물로 회개했습니다. 회개했어. 그러니까 다윗은 실수했는데 나중에는 그 실수가 돌이켜서 오히려 더 잘되는, 더 복을 받는 우리들이 됐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오늘은 이까지만 하겠습니다. 그러니 하나님이 들어서는 사람은 뛰어난 사람이 아닙니다. 뛰어나고 능력 있는 사람이 아닙니다. 누구지요? 욕심을 버리고 말씀으로 충만하고 하나님의 말씀에 따르는 사람을 하나님이 함께하고, 그 말은 하늘나라가 보면 누가 더 참 해와 같이 빛나느냐, 능력 있는 사람이 아닙니다. 어떤 참 아주 인기 있는 사람이 아니고 권위 있는 사람도 아니고 하나님만이 합니다. 그 마음에 하나님으로 충만하고 하나님의 말씀을 따랐던 그 사람이 나중에 최고가 될 겁니다. 그러니 그런 믿음을 가지는 우리 태평동교회 성도들이 됐으면 좋겠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드립니다. 남들이 볼 때는 당장 화려해야 되고 대단해야 되고 참 재물도 많아야 되고 지위도 높아야 되고 권세도 있어야 되고 또 참 세상에서는 이름도 없고 빛도 없고 그냥 그런 사람도 있지만 하나님은 만홀히 여김을 받으시지 않습니다. 사람을 정평정가합니다. 외모로 판단하지 않습니다. 참 하나님은, 하나님의 판단은 영원토록 진실한 판단이고 한 번 판단하면 올바르기 때문에 영원토록 변함이 없는 판단인 줄 압니다. 하나님 아버지, 사람에게 외모로 인정받으려는 어리석음을 버리게 하여 주옵소서. 참 말없이 충성하고 하나님으로 충만하여서 사람들이 몰라준다 하여도 나는 어제도 오늘도 내일도 우리 하나님이 원하시는 그 길을 가겠습니다 하는, 하나님이 함께하는 사람이 가득 찬 우리 태평동 교회가 될 수 있도록 하여 주옵소서. 그리하여서 평상시에는 나타나지 않았지만 참 창수가 나고 바람이 불고 비가 내리고 환난의 때가 왔을 때 그때 참 흔들리지 않고 변함없이 참 든든하게 믿음을 지키는 우리 태평동교회 권속들이 다 되어서 환난이 왔을 그때에 숨어있는 우리의 진주 같은 모습이 온전히 드러나고 주님과 함께 영광 중에 나타날 수 있는 저희들이 될 수 있도록 하여 주옵소서. 부활의 소망으로, 영생의 소망으로 눈에 당장 보이는 그것보다도 심판 너머에 있는 그 영광을 바라보며 오늘 이겨나갈 수 있는 그 믿음 허락하여 주시고 생명의 멸류관을 얻는 저희들이 될 수 있도록 하나님 아버지 붙드시고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찬송 올리겠습니다. 찬송가 332장입니다. 죄뿐이니 주 예수께 비옥이는 나의 맘을 깨끗하게 하옵소서. 물 가지고 씻듯이 불 가지고 태우듯이 내 안과 마 다 닦으사 내 모든 죄 멸하소서. 내 모든 눈 밝히시니 참 기쁘고 고마우나. 그보다 더 원하오는 정결한 맘 주옵소서. 물 가지고 씻든지 불 가지고 태우든지 내 안과 나 다 닦으사 내 모든 죄 멸하소서. 정결한 맘 그 속에서 신령한 빛이 오니 이러한 맘 나오면 눈까지도 물 가지고 씻든지 불 가지고 태우든지 내 안과 나 다 닦으사 내 모든 죄 멸하소서. 못된 심 다 고치고 죄진 생각 다 버려도 주 앞에서 정결하고 자랑치는 못하리라. 물 가지고 씻든지 불 가지고 태우든지 내 안과 나 다 닦으사 내 모든 죄 멸하소서. 매일 30분 기도, 성경 읽기 전도하기 가정 예배를 생활합시다. 출타 중일 경우도 온라인으로라도 예배에 동참하는 정성을 보입시다. 그리고 오후 예배, 수요 예배, 새벽 기도에도 많이 참석하도록 합시다. 내일 양성은 부산 교육장에 제가 이거 사정상 참석을 못하고 다음 주 남해에서 하는 교육자 모임에는 갔다 오려고 합니다. 무사히 잘 갔다 올 수 있도록 기도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 같이 일어나셔서 3장 찬송 부르고 주기도문으로 예배를 마치겠습니다. 이 천지가 만물을 돌아 복 주시는 주 여호와 전능선물
뜻이 하늘에서 이룬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이다. 오늘날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옵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죄 지은 자를 사하여 준 것 같이 우리들을 사하여 주옵시고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옵시고 다만 악에서 구하옵소서. 대개 나라와 권세와 영광이 아버지께 영원히 있사옵나이다. 아멘.